오늘 저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나눠주실 때 빠지지 않고 나눠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건강,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건강, 또 생각나시는 것, 물질,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프시다면 먹을 것이 딱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의 배우자가 지금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만 다를 뿐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 딱 떠오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때로는 무형의 것이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르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에 대한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뭔가에 대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의 필요성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허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유학을 간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 생활하는 동안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서 살이 왜 이렇게 쪘냐 그랬더니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몸매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배고픔은 진짜 배가 고파서 배고픔이라기보단 외로움과 또 가족들에 대한 외로움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것이 배고픔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결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은 내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쇼핑 TV에서 보시면 다 진짜 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거는 꼭 진짜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삽니다. 여러분, 정작 사서 여러분 이 싱크대나 여러분 서랍장에 그냥 처박아 놓으신 물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동적으로 정말 저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는데, 그래서 택배 박스가 집 앞에 가득 쌓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 마트나 편의점 앞에 지나가다 보면 뽑기 하는 게 있었어요. 돈을 넣고 이렇게 뭐 동그란 게 나와서 그 안에 장난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나가질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못. 아빠 저거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저거 해봐야 내일 그냥 다시 쓰레기통으로 갈 거 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꼭 뽑으려고 합니다. 저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번 마지막이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뽑아주면 영락 없이 다음날 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내가 정말 갈급하다고 느꼈던 그것들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왜곡된 필요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는 필요하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중독 현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갈급해하고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독의 현상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곡된 필요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빈들.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부터 광야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여러분, 여기서 고을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운. 다른 번역에 보면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지금으로 치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보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명의 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는요, 편리함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는 풍요함이 있고, 여러분, 그 도시 안에 돈과 권력이 모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갑니다. 도시에 살고자 하죠. 여러분,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신도시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해운대로 가고 명지로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를 원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반면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뭔가 필요해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며 배가 고플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고 부족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시는 편리하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고 광야는 불편하고 결핍된 장소이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나로 채우시는, 만나로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장소가 광야로 성경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큰 어떤 사역을 마친 이후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큰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광야, 주님을 만나는 빈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개인의 광야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흥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의 영성은요, 개인의 빈들, 개인의 광야,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곳에서 그 개인의 영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만나는 그 빈들, 그 광야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서 결핍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무리를 도시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큰 고을, 다시 그 마을로 보내서, 도시로 보내서 저들이 각자 사 먹게 합시다. 합리적인 대안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결핍을 경험할 때, 내 삶에 뭔가 부족함을 경험할 때 내 나름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던 것이냐면,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빈들의 광야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따라서 지금 광야에 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빈들에 모인 이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서 지금 광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도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어렸을 때 하실 때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문제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배불리 먹은 남자의 숫자는 5,000명.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의 숫자는 12광주리. 우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때 나를 채워줄 어떤 세상적인 풍요함을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쫓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처럼 기적을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 실제로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결핍된 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배고픔을 모면해 줄 수 있는 빵과 생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배고픔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모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시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빵과 생선을 주셔서 배부르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간절함이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떡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을 모른 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분, 그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긍휼하심 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TV에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동정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원어에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4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34절 뒷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 1차적인 문제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 오병이어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는 먹여주셨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로. 왜 그렇습니까? 뒤에 빵도 주셨지만 가르치시는 건 먼저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적보다 주님의 가르침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쳐 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적은 우리에게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가르쳐 주심이 깨달아진다면 그 광야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음 받지 못하면 그 기적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군중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적에 관심을 갖는 군중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에 관심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뭔가 깨닫게 되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기적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회복되고 여러분 치료되는 경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갖기를, 어떤 행정력을 갖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 또한 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필요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결핍에만 내가 집중해 있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요, 이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 삶을 이렇게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부부관계 좋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혀를 차면서 쯧쯧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 보면요, 어떤 능력이 막 있는 교회라기보단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쳐다보시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보다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능력은 잘 안 주세요. 설교 잘 할 수 있는 능력, 막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제가 기도하면 막 다 낫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이제 막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 질병 때문에 막 이제 죽음을 다투고 있는 분들 병실에 찾아가면 정말 내가 손대면 좀 기도했을 때 나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능력을 우린 구해요. 여러분, 30절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신나서 막 보고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막 그렇게 지금 신나서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나와 같은 마음을 너희가 품기를 원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에서 막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제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과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막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교회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많아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 우리는 그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여러분,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동기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칠병이의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칠병이어의 사건도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신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의 능력 있다, 그거 증명하시기 위해 눈 고치신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나병을 환자를 고치시는 마가복음 1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 이런 거 고칠 수도 있다, 한번 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아올 때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그 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하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더 풍족해지면, 하나님, 내가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 하나님, 제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 제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풍족해졌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도님들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가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고 나눈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나눌 때, 주님의 긍휼로 나누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 저에게도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의 풍족함과 편리함과 안락함과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시로 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요, 세상의 왜곡된 필요들을 구하며 그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로 모여들지만 그럴수록 광야와 같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지만 광야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마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댑니까?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 점점 더 풍족해지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도시에는 살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 살지만 도시의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병들어가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정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